짱구 아빠가 읽어주는 뇌 태교 동화. 아가야, 사랑하는 아가야. 아빠는 늘 너를 주신 신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단다. 너를 만나기 전 사랑하는 나의 아내, 너의 엄마를 만난 것에도 늘 감사한단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닐 거야. 서로 헤어질 수 없는 운명적인 힘에 이끌렸기 때문이지. 신라 때부터 전해지는 설화에는 이처럼 운명적으로 다시 만나게 된 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온단다. 연호랑과 새오녀. 옛날 신라 땅 동해 바닷가 작은 어촌에 연호랑과 새오녀라는 부부가 살았습니다. 남편 연호랑은 가난하지만 부지런한 어부였고, 아내 새오녀는 배를 짜거나 밭을 일구면서 서로 의지하며 오순도순 정답게 살았답니다. 어느 날 연호랑은 해변을 거닐면서 낚시하기에 알맞은 곳을 찾다가 거북이 등처럼 생긴 바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연호랑은 신발을 벗어두고 그 바위에 올라가 낚싯대를 아래로 들이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한참 동안 고기가 잡히지 않았답니다. 해가 중천에 떠있을 무렵 연호랑은 갑자기 몸이 기우뚱하게 기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니 자신이 앉아있던 거북이 등 모양 바위가 바다로 두둥실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거북이 등 바위는 깊은 바다 한가운데까지 나와 연호랑은 바위를 붙들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연호랑을 태운 바위는 계속해서 동쪽으로 떠내려갔습니다. 한편 점심을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리던 새오녀는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오지 않자 남편이 자주 가는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을 찾아 헤매던 새오녀는 한 바위 아래 남편이 벗어둔 신발을 발견했습니다. 그 바위 역시 꼭 거북이 등처럼 생겼답니다. 새오녀는 혹시 바위 위로 올라가면 남편을 볼 수 있을까 해서 신발을 벗어두고 바위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오녀를 태운 바위도 둥둥 떠내려가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새오녀를 태운 바위는 점점 빠른 속도로 동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에 연호랑은 어떤 섬에 도착했습니다. 연호랑이 도착한 곳은 바로 일본의 서쪽 해안이었답니다. 당시 일본은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불황 단위의 싸움이 잦은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위를 타고 바다를 건너오는 연호랑을 발견한 일본 사람들은 연호랑을 하늘에서 내려주신 왕으로 생각하여 그를 임금으로 삼았답니다. 일본 사람들의 간절한 부탁에 못 이겨 임금이 된 연호랑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신라에 두고 온 새오녀가 너무나 그리웠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차에 새오녀를 태운 바위 역시 연호랑이 있는 일본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연호랑을 모시고 있던 신하가 한 여인이 바위를 타고 도착했다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놀란 연호랑이 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신하가 데려온 그 여인은 바로 새오녀였습니다. 다시 만나게 된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뜨거운 포옹을 했습니다. 설마 바위를 타고 바다를 건너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연호랑 새오녀 부부는 다시 한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왕이 된 연호랑처럼 이제 새오녀도 왕비가 되었지요. 일본 사람들은 바위를 타고 온 두 사람을 위해 잔치를 열고 축배를 들었답니다. 두 사람이 탄 바위가 어떤 이유로 동쪽 일본까지 흘러갔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지만 바다를 건너서까지 다시 만나는 인연을 보니 서로를 생각하는 지극한 마음을 아마 하늘도 알고 있었던 것이겠죠. 아가야, 연호랑과 새오녀가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다행이지? 그들이 다시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일 거야. 아가야, 설령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나 우리 가족이 헤어진다 하더라도 아빠는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굳게 믿는단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다면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이지.